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6일 수요일 우리 다같이 일기도 겸 수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페이지수로는 209쪽입니다. 16절에서 사도행전 13장 16절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일곱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내 마음에 맞는 사람. 오늘 본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봤을 때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거 되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사람도 여러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고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부류가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러나 사람의 마음에 조금 덜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좀 잘 든다면 그 사람은 언젠가는 사람의 마음에도 잘 드는 마음에도 합한 사람이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윗은 이새의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그 얼굴빛이 아주 붉고 아름다운 용모를 가졌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때서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그렇게 맞는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었는가? 마음에 맞다 보니 내 뜻을 다 이루게 한다 그러고 후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약속해 주시는 그런 가계를 잇는 그런 맥락을 주셨단 말이죠. 어떤 사람인가? 첫째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아서 실행해가는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다시 13장 36절에 보니까 나오는데요.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잘 쫓았다. 우리에게 인간은 자유의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 그런 지혜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소원도 다 있어요. 꿈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 신앙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뜻에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케 하소서. 주의 뜻을 행하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뜻을 사모하고
그리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지 이 시편 143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려면요, 내 뜻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까지도 또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으면 나중에 종국적으로 사람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기도의 핵심 속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내용이 보면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루신 뜻 우리가 이루어 드리는 것 그거를 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아. 그래야지 하는 마음이 맞는 거죠. 부모가 있는데 자식이 부모의 뜻을 거슬러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당자 둘째 아들 아버지의 뜻은 정말 믿음 안에서 잘 살아주기를 바라고 아버지와 같이 살다가 그 유업을 계승해 주기를 바라는데 아버지 뜻을 거스르잖아요. 나중에 허랑방탕하게 망신창이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을 잘 우리가 수행하고 그 뜻을 맞춰드리고 그 뜻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해나간다면 그 나머지 일들도 저절로 하나님이 형통의 길로 이끌어 가시지 않겠는가 그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 뜻을 먼저 쫓아야 되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둘째가 뭐냐?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사람. 하나님은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잠재력도 다 있어요. 하나님 이미 주셨어. 그 잠재력. 달란트도 다 주셨어. 그리고 그 생각이 뭐가 들어있는가 그것도 다 보시고 과거, 현재, 미래 전체를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냐? 자기도 마찬가지로 죄 아래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도 결국에는 다윗도 죄를 짓게 되잖아.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정말 검탈하게 되는 그러한 사건을 일으키게 됐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죄를 회개하는 사람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켜서 마귀의 자식이다. 저주받은 자다. 버림받은 자다. 하나님 진노가 머물러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다 보면 이 죄 가운데 있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 다윗을 봐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에는 죄를 짓는데 처음에는 그 죄가 없는 듯하고 살다가 나중에 선지자 나단의 얘기를 듣고 그 마음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러한 철저한 회개의 심령이 그 안에 있었다.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회개할 때 철저한 회개가 있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5장에 조금 전에 언급한 것처럼 그 둘째 아들 당자 아들 나갔어요. 집 나갔어요. 아버지 재산 다 망신창으로 만들어 놓고 완전 걸레가 돼서 들어온 그런 죽어서 마땅하지 않는데 다 받아주시죠. 왜?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까지도 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해요. 뻔뻔스럽게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까지 자기를 고집하고 자존심 세우고 자기가 옳다고 그렇게 치부하면서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파멸과 고생과 심판과 멸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게 됩니다. 주님은 아무리 우리가 정말 무거운 죄를 지어도 그 죄악을 친히 담당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하고 그것을 토로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 그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흔적도 없이 다 도말을 시켜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우리 죄가를 정말 동에서 석까지 멀게 해주던 그렇게 거리가 뚝 떨어지게 옮겨주시겠다고 약속해요. 그리고 씻겨주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긍휼이 여김을 받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축복을 받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다윗이 얼마나 흉악한 죄를 엄청난 우리가 지금 생각해도 그 간음죄 아니에요. 그 살인죄도 또 죄죠. 우리아를 보면 전순 제일 앞장서서 세워놔. 마음에 그 감교한 마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갑자기 사단의 유혹이 확 들어오면 여자를 보고 그냥 머리가 돌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살인 그 남편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을 음모를 꾸미게 되죠. 그런데 간음죄와 살인죄 범하고 난 뒤에 너무 가슴 아프게 자기 자신을 통회하고 자복하고
눈물로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했더니 그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죠. 그 외에도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이 있냐고요? 베드로가 어떻습니까? 수제자. 허물 많은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나 몰라요 저 사람. 아니 어찌 이렇게 뻔뻔스러운 배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불구하고 눈물지어 잘못했다 하고 정말 저 말씀에 그 통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베드로. 나태했던 유두고 창녀 같은 고멜, 불순종했던 요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아론 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새 길을 열어주시고 긍휼을 입혀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거리낌이나 합당치 못한 것이 있으면 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제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 세 번째는 어떤 마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맞다고 하시는 거예요. 부지런한 사람. 다윗은 부지런해. 어릴 때부터 형님들이 수종들고 아버지 심부름도 잘했고 물맷을 가지고 용감함과 부지런함을 드러낸 사람 아니겠어요? 괴테가 말하기를 열정만이 인생을 영원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국의 노벨상 수상자 물리학자 애플러는 나의 과학적인 연구의 그 성공은 나의 전문적인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야.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셨고 무엇보다도 육체적인 가능성, 지적인 가능성, 환경과 여건의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을 다 파서빌리티를 주셨어요. 이 어빌리티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묻어두거나 게을러 가지고 그 부분에 기회를 놓쳐버리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들어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다 부지런한 사람들. 비록 허물과 약점이 좀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버리지 않습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혈기 많죠. 다혈질이잖아요. 그 칼로 말고의 기도 막 베어버리고 그것을 하는 태도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유달리 가지고 있는 스트롱 포인트가 뭐냐? 강점이 충성심 그리고 열성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십니다. 그 다음에 기도원 용사 세간에서 열심히 직무하던 세리마테 엘리사 그 열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거예요. 게으르고 잠자는 거 좋아하고 미루고 내일을 미루고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지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도 보면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 품고 주를 섬기는 사람 못 따라가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도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뭡니까? 여기서 심히 적극성을 띠고 열정을 다하는 사람 천국까지도 빼앗는다. 이 사람들이 천국을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 모든 일을 부지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셨고 축복해 주셔서 예수님의 그 계보를 이루는 그 가문으로 올려주신 건 아니시겠습니까? 네 번째는 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에 치우치게 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고집에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자기 교만과 아집에 치우치고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돼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요. 하나님 성령이 그 충만함에 그게 덮여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호와 신에게 감동되자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성령이 지혜를 주시는 대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힘을 주시는 대로 인도하는 대로 다 행하니까 그런 다윗이 놀라운 업적이 나타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설교의 내용도 나왔지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죠.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이 임하게 하심에 따라 말하게 하심에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향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위에서 항상 기도하고 모든 것으로 출발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행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결과가 좋아집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나오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돼서 이 여호와의 신에 의해서 모든 일들을 해나가면 삶을 살아나가는데 열매가 주렁주렁 맺힌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하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 사람? 하나님 뜻을 쫓고 있습니까? 세계가 있습니까? 부지런합니까? 성령의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부분이 여러분의 몫인지 찾아보시고 부족한 결핍된 부분들을 하나님 도우시라고 충족시켜 주시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